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만나는데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항상 언제 어떤 경우를 하더라도 마음 가운데 욕망이 가득하기 때문에 항상 자기 마음에 잘 맞질 않아요. 소수만족원이라. 극락에 사는 사람들은 모든 걸 다 만족한대요. 만족한 바 따라서. 근데 우리는 항상 만족스럽질 못해요. 세상 사는 사람들이. 그리고 항상 언제 어떤 경우를 하더라도 만족스럽지 못하니까 억울하다고 그래요. 아, 참 난 억울해. 여러분들이나 저나 세상 살다 보면 내가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노력한 것만큼 그렇게 대가를 제대로 치러받지 못하면 억울하다고 그런 생각이 들죠. 억울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떠나간 많은 영혼들이 있어요. 근데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그들 영혼들도 대부분이 억울하다고 그러는데요.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서 돌아가셨다. 네, 정말 억울하기 이를 데 없죠. 갑자기 폭탄이 터져가지고 전쟁터에서 돌아가셨다. 네. 또 뭘 수리하고 있는데 잘못돼가지고 기차에 깔려서 돌아가신 그런 분이 계셨대요. 지방의 어떤 역에서 있었던 얘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기차 밑에 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잘못 시동이 걸려가지고 모르니까 그 다른 기사가 기차 기관사가 어떻게 잘못하는 바람에 돌아가신 거죠. 근데 그 역의 역무원들이 아주 힘들다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갑자기 죽었으니까요. 억울해, 난 억울해. 그런 소리가 자꾸만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거의 매일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를 이제 데려와가지고.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울면서 이제 너는 이승 사람이 아니란다. 또 스님도 같이 가서 이제 제사 드려주고. 우리가 말하는 이제 천도제 같은 거겠죠. 그 다음부터는 잠잠해졌다. 지난번에도 어떤 법회 때 말씀드렸는데 아기를 유모차에다가 아기를 싣고 어디로 가든 그런 그 어머니가 계셨대요. 근데 갑작스럽게 그냥 트레일러가 달려들면서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애기는 이제 유모차에 걸려가지고 유모차에 이제 실려서 까무러친 거죠. 네, 정말 억울한 거죠. 이 세상을 살다가 억울하게 살다가 매양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그 삶이 부부가 만나서 한들 무슨 얼마나 마음이 흡족한 그런 행복한 부부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극락이라고 한 세계는 정말 부처님 말씀대로 광명보존이라 항상 그렇게 빛나는 세계라니까요. 우리가 극락을 이상향이라고 그러잖아요. 불교에서는. 다른 종교에서는 뭐 천당 이렇게 얘기하고. 거기는 항상 말을 하더라도 말이 아니라 빛이라고 그러거든요. 대변무변원이라고 그래서 핵성변재원이라고 하나. 거기 사는 사람들은 입으로 토해내는 말이 다 항상 빛을 토해낸다니까. 광명의 말씀. 우리가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전기가 통하면 그 주변에 자기가 함께한다. 전자파 뭐 전자기 그런 얘기했죠. 전기하고 자기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가 통하면 자기가 생기는 걸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인류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항상 뭐냐면 사바세계 산 사람들은 억울해요. 근데 전기가 자기라고 하니까 부처님 어떤 분이시냐? 극락이라는 세계를 비교해 보면 극락이라는 세계는 뭐냐면 부처님 말씀대로 결정정강원이라 끊임없이 정진하는 사람들 나는 결단코 성불할 것이다. 극락이라는 세계는 뭐 놀러가는 세계가 아니라 성불 부처님 되기 위한 아미타 부처님 말씀대로 이 극락이라는 세계를 오기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을 하게 되면 내가 그들을 다 불러 모아서 결정코 성불토록 몸과 마음을 다하겠다. 그런 세계니까 극락에서도 열심히 정진한대요. 근데 성불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로 간절히 기도를 하게 되면 이 광활한 우주 허공이 부처님 나라라고 한 이유는 몸과 마음을 다 열심히 그 기도를 하게 되면 강한 그런 그 자력이 작용하니까 이 허공 자체를 일체유심조라 이게 모든 게 다 마음 따라서 지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허공이 부처님이니까 부처님은 무한한 힘의 실제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우리도 간절히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강한 그런 인력이 작용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 이유 그런 분들은 강압이라거나 영험이라거나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명호는 가피력. 몸과 마음을 다하게 되면 끌어들여요. 이렇게. 영험이라거나 가피력. 그 뜻 있는 곳에 뭐라? 길이 있다고 그러고 말이에요. 항상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보리무태원이라 절대로 물러나지 않는 마음으로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정진해라. 그러니까 대체로 오면 억울하다. 그래요. 억울하면 출세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억울하면 출세하라. 네, 그래요.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이 허공 가운데 너무나 억울한 영혼들이 많대요. 근데 그분들도 정말로 억울하다 그럴 게 아니라 정말 몸과 마음을 다해서 억울하면 출세해야 돼. 몸과 마음을 다 열심히 노력해야 돼. 정진해야 돼. 그러니까 끼리끼리 모이는 것인 것처럼 정말 억울하다 그러면 억울한 사람들끼리만 모이는 거죠. 그 세상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많고. 부처님께서는 항상 하신 말씀이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의 세계는 수행도량이라고 해요. 도량청정무화의 삼보철용강차지. 이게 수행장이라는 거예요. 그 너희들의 영혼이 원하 속승 반야선이라 이 광활한 우주를 우주바다라고 그랬죠. 우주를 바다라고. 원하 조도 월고해 속승 반야선 반야의 배를 타고 고통의 바다를 저어가는 그런 그 수행장이라 이 우주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 때는 이게 전부가 다 시간과 공간에 속박돼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영혼들이 억울하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땅을 등지고 나서도 떠나질 못해요. 그러니까 이 우주는 어떤 법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 그냥 자기가 그렇죠. 그가 닦은 대로 그렇게 나가는 거니까 억울하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정말로 이 친구는 도저히 용납을 못하겠다는 그런 존재들은 뭐 지옥 가기 사막도가 기다리고 있지만 또 극악한 그런 그런 존재들이 아니고 그러죠. 뭐 억울하다고 하긴 하지만 노력하는 사람들. 그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이 땅을 살다가 돌아가신 분들, 근데 억울함을 놓기가 힘든 사람들, 그런 영혼들이 많이 계시다. 그런 영혼들은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이 우주의 법칙 따라서 애착이 많잖아요. 억울하니까. 그런 존재들은
그들이 뭔가 아니 우주의 법도를 나름대로 이해하고 깨달을 때까지 그냥 가만히 놔둡니다. 억울하다 비명을 올리건 모르는 거네. 상당 기간 동안 놔둔 거예요. 자기가 나름대로 우주의 법도를 깨달을 때까지. 그 여러분들이 이렇게 법당에 열심히 나오고 이게 참 중요한 건데 우란 문제도 봉양하고 또 다른 종교는 또 지금도 법당에 이렇게 뭐 일요회 하는 데는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교회나 성당들은 뭐라 지금 다 모여 있을 거예요. 그 가족들이 몸과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리고 미사 드리고 기도하고 제사 지내고 이렇게 법회에 동참하고 이러면 네 그렇죠.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땅을 등진 영혼들도 그들도 조상들이다 보니까 아들 딸들에 대한 애착이 있어요. 우리가 집착 그런 것처럼 이 땅에 놔두고 한 그런 아들 딸들에 대한 어떤 그런 애착이랄까. 그러니까 제가 할 길을 가지 못하니까 이 우주의 흐름이 있거든요. 이 우주의 흐름이 뭐냐면 하늘에서 비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하늘에서 비가 떨어지면 뭐 산에 떨어지든 어디 떨어지든 흘러서 냇물에서 무슨 또 땅도 촉촉이 적시고 말이죠. 그리고 이제 흘러서 다시 뭐라 강으로 바다로 가잖아요. 그 바다에 다시 증발해서 제가 지난번에 어느 법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스님 그럴까요? 진짜 그럴까요? 식물들도 영혼이 있어요. 식물들도. 사람이 식물이 될 수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태난스파, 태로 낳고 알로 낳고 습생하고 화생하고 그러거든요. 태로 낳는 존재들은 숙망심이라고 해서 마음이 좀 음흉하대요. 알로 낳는 건 부어심이라고 해서 변덕이 많고 깨지기 쉽대요. 태로, 태생, 난생, 습생은 침울심, 물속에 나는 거예요. 물속에 나는 존재들 어때요? 우리 여기 공기 속으로 살잖아요. 근데 우리는 물속에 들어가서 10분을 못 있어요. 해녀님들은 들어가면 7, 8분 정도 있대요. 그 물속에 사는 존재들은 한 단계 더 무거운 세상을 사니까 뭔가 우리보다 사는 게 더 좀 우울하고 어렵대요. 좀 침울하대. 바닷속에 나거나 강 속에 나거나 침울심, 습생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화생이라는 감화심이라고 그래가지고 화생은 이제 이른바 말하면 뜨는 거예요. 화생. 그 하늘나라 천인들은 거의가 다 화생한다 그러죠. 모두가 다. 그 우리가 진화론에도 뭐 거의 유사한 얘기가 나온대요. 물고기들이 뭔가 아니 우리도 결국은 엄마 아버지 뱃속에 있을 땐 뭐예요? 엄마 아버지 뱃속에 있을 때는 양수에 떠다니잖아요. 정자 난자가 이제 이렇게 스파크가 돼가지고 거기에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식이란 정보가 들어가가지고 인간이 280일 동안 물속에 양 속에 살면 점점 커져가지고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른바 바닷속에 살던 어류들이 점점 그들도 소망했대요. 그들도 소망이 있어가지고 알로 낳던 그런 존재들이 어떻게 되죠? 점점 나와가지고 물가로 온대요. 그래서 그걸 양서류라 양서류. 이른바 물에도 살고 바다에도 살고 양서류가 된대요. 그 다음에 양서류가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이른바 뭐 파충류가 되고 뭐 이렇게 포유류가 되고 이렇게 된대요. 근데 거기 식물이 끼어 있잖아요. 근데 부처님께서 뭐라? 이른바 뒷산에 이렇게 가보면요. 뒷산에 가보면 나무들이 있는데요. 그 나무들이 이제 보면요. 나무 속에 고만고만한 거물거물한 벌레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조그마한 미세한 벌레. 이런 말씀이죠. 지난번에 클라이브 백스터라는 유명한 식물학자 말씀 드렸는지 몰라요. 이 클라이브 백스터는 뭐냐면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멕시코 무슨 사막이 있대요. 멕시코에 무슨 사막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여러 번 듣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식물로 사보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사보텐 선인장이에요. 선인장이 참 명물이라는 얘기를 여러 사람한테 들은 거예요.
멕시칸 인디안들한테 듣고 멕시코를 뭐 이렇게 뭐 사막을 건너간 사람. 사보텐이 영물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클라이브 백스는 식물학자인데요. 생물학자인데 영물이라고 그래. 사람 말을 알아듣는데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몇 그루에 이제 몇 그루에 사보텐을 이제 멕시코에서 얻어다가 자기 실험실에 갖다 놨어요. 이게 정말로 무슨 의식이 있는가 생각을 해가지고 사보텐 몸에다가 거짓말 탐지기라는 게 있어요. 거짓말 탐지기를 뭔가 안 이렇게 우리 피부에다 이렇게 감으면요. 그 사람이 정상적인 말할 땐 이른바 피부에서도 분비가 되는 게 있잖아요. 땀 같은 것도. 근데 아무 이상이 없대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이 거짓말이라는 걸 자기 자신이 아는 거예요. 그러면 피부에서 분비되는 그런 피부에서 분비되는 분비물의 땀의 농도가 달라진대요. 그리고 심장의 박동이 정상적인 사람들은 바른 말을 하니까 아무 상관없는데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 심장의 박동에 이게 이제 박동의 양이 달라진대. 박동의 횟수가 달라진대. 그래서 혹시나 그게 이 클라이브 백스가 그게 이제 이게 뭐 사보텐 선인장을 연구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걸 감았어요. 그리고 이제 나왔더니까 막 이제 파동이 치잖아요. 파동이 치니까 이거 웬일인가 가보니까 이게 선인장이 이렇게 어떤 대위에 올렸는데 떨어져 깨져 있는 거예요. 이걸 누가 깨뜨렸어? 전깃줄을 누가 건드린 거예요. 그래서 올려놓고 누가 이걸 건드렸냐고 했더니 조수가 걸어가다가 잘못하다가 전기줄 건드린 거예요. 깨진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공격당했다는 걸 아는 거예요. 막 진동이 쳐져. 식물들도 알아요. 식물들도 뭐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참 묘하다. 근데 다음에 또 보니까 또 막 뛴 거예요. 근데 가보니 그대로 있어요. 이거 이상하다. 왜 그랬지? 조사해 보니까 지난번에 글로 지나가면서 전기줄에 걸려서 자기를 공격했던 그 조수가 그날따라 글로 걸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선인장이 자기를 공격했던 친구를 아는 거예요. 식물도 의식이 있다는 게 완벽히 판명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 논문에 나온 겁니다. 식물들도 알아요. 능원경 같은 데 보면은 이 식물들이 아까 말씀드렸죠. 바닷속에 사는 그런 존재들은 어떻게 하든지 말이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바닷속엔 태양도 많이 못 보잖아요. 바닷속에 사니까. 뭐 인어라는 게 있긴 하다고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양서류가 되고 그 다음에 그게 녹으면서 이제 어떻게 하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지옥, 악귀, 축생 이렇게 나와요. 근데 악귀하고 축생 능언계 보면 그저 우리는 지옥, 악귀,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성문연각, 보살, 불 그러는데 악귀하고 축생 사이에 이 종류가 정말 무량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귀는 지옥에서 정말로 너무너무 고생한 거죠. 인간성을 완전히 말살들이고 말살시켜버리고 정말 무명과 무지의 상태래요. 무명과 무지의 상태면 아무 데나 가서 막 다 붙는다는 거예요. 아무 데나 가서. 그래서 수륙제 같은 거 합니다. 방생 같은 거 하는 거. 그러니까 바닷물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물이라는 게 결국 뭐죠? 우리 몸도 물이 70%잖아요. 근데 물고기들은 뭐죠? 물고기들은 이건 물이 뼈다고 빼놓고 다 물이잖아요. 우리보다 물의 농도가 훨씬 더 클 수가 있어요. 썩으면 바다에는 뭐 모든 생명체들이 사니까 철썩철썩 치면서 말이죠. 이 기라는 게 참 이게 기 그러면 그냥 우리가 에너지 그러지만 에너지는 파동이니까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이른바 엄마 아버지 뱃속에 들어가서 식이 들어가서 양수에 떠다니잖아요. 280일 동안. 우리도 전부 다 미물 중생들, 우리도 올챙이 이른바 어류의 생활을 거쳤어요. 우리도 과거에 어류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물가루 나오고 하다가 식물 같은데 이제 이렇게 바닷가에도 사는 뭐 식물들도 있잖아요. 뭐 식물 우리가 식물을 또 먹고 말이죠. 바다에는 미역 같은 게 우리 몸에 이롭다고 막 그러죠. 뭐 김 같은 것도 그렇고 우리도 미역을 먹잖아요. 미역과 우리가 바다 생물과 우린 둘이 아니고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식물이라거나 어류라거나 우리가 무슨 과거의 물고기였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제 그런 게 있냐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도 생선 같은 거 먹잖아요. 우리 또 죽으면 뭐라? 죽으면 또 뭔가 아니 비가 내리고 뭐 화장을 하게 되면 우리도 뭐죠? 전부 다 바다에 갖다 뿌리잖아요. 강에다 갖다 뿌리고 저도 그런 걸 많이 해봤습니다. 보살님들이나 거사님들이 요청해가지고 다 화장해가지고 스님이 뿌려달라고 그래가지고 하얀 장갑 끼고 다 뿌리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우주는 다 도는 거예요. 다 도는 거예요. 그래서 바닷속에 있다 땅 위로 올라와서 양서류가 되고 네 우리가 또 먹고 우리도 또 뭔가 아니 죽으면 뭐가 돼요. 우리도 죽으면 또 강에다 뿌리고 바다에 뿌린 뭐라 우리의 유골들은 전부 다 또 물고기가 될 수가 있어요. 식물도 돼요. 식물도. 네. 그러니까 식물들도 의식이 있고 영혼이 있어요. 그 정령이라고도 하잖아요. 산신 뭐 이런 강신 바다신 다 이런 이게 다 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네 떠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억울한 영혼들은 제 갈 길을 못 가요. 그가 닦은 대로 가기 때문에. 그럼 억울한 영혼들은 어떻게 되냐? 상당 기간 동안 그냥 놔둬버리니까 그들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어디나 다 계세요. 그냥 놔둡니다. 그냥 놔둬요. 그런 기간을 자기가 원하지 않는 걸 전부 다 이 우주는 전부 다 자업자득이고 자작자수기 때문에 강제로 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이 우주의 율법에 어그러뜨리는 존재들 그런 존재들은 뭐 지옥에 그것도 지옥도 자기가 닦은 대로 가는 거니까요. 천당도 마찬가지고. 억울하면 출세하는 것처럼 억울한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계세요. 억울한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계세요. 이 억울한 영혼들은 어떻게 되냐? 억울한 영혼들은 네 이게 이제 억울한 영혼들 가운데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네 세상에 대한 집착이 떨어지지 못했어요. 세상에 대한 애착이 떨어지지 못하니까 어떻게 했죠? 네 이런 영혼들은 사한 자들에게 붙을 수가 있어요. 사한 자들에게. 특히 사한 자들 가운데 누구? 자기의 가까운 일가원속도 있을 수 있고 요즘에 무슨 정말 너무나 그렇죠. 길을 가다가 괜히 그냥 난데없이 봉변당하는 그런 그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칼들 쏘고 설쳐대고 막 이러고 그렇게 죽은 사람은 얼마나 또 억울할까요? 그렇게 죽은 사람은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치안이 그래도 상당히 훌륭하답니다. 뭐 샌프란시스코라거나 뭐 보스턴이라거나 무슨 뉴욕이라거나 이 미국은요 마약쟁이라고 할까요? 마약 먹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상당히 심각하답니다. 네, 억울한 영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억울한 영혼들이 뭐라? 정말 억울하다고 자꾸만 그래 나타나면 그 유족들이라거나 일가건속들 혹은 또 난데없이 말이죠. 억울한 영혼들이 붙어가지고 네 이게 정말로 마귀라고 하고 악마라고 하고 악령이라고 집착령, 애착령. 그러니까 뭔가 억울하다고 해서 집착을 해서
집착, 이제 속박, 지방령 같은 이런 존재들은 뭔가 하니 산자들에게 대단히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질병도 오고 재앙도 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뭐 입춘날 이런 데 되면 뭐 입춘대기라면서 뭐 옛날에 처용, 진력, 병이 문 앞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뭐 이렇게 써붙이고 막 그랬거든요. 우리 지금은 미신 같아요. 미신 같아요. 그런데 경전에 보면 도병겁, 지력겁, 기하겁 그래가지고 점점 시대가 나빠지게 되면 부처님 말씀에도 나와요. 능언경에 뭐라고 나오는 거 아니? 점점 인간의 영혼들이 퇴락을 하고 추락을 하게 되면요. 추락하고 퇴락한 영혼들, 정말로 퇴락하고 추락한 영혼들은 동물 비슷한 영혼들이 돼버린대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계에도 사람들이 꼭 그렇진 않다더라도 억울하다고 그러고 억울한 건 뭐냐면 자기 잘못을 제대로 뭔가 참여하지 못하는 존재들이죠. 자기가 잘못한 걸 잘 인정하지 않아. 추락한 영혼들. 억울하다고 그러니까. 집착령, 애착령들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귀신들, 애착령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 아니? 문제가 되는 게 이게 이제 이른바 산자들에게 이렇게 이게 뭔가 아니 붙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주파수, 제가 어제 참선원도 그런 말씀했는데 여러분 개인들은요 전부가 다 나름의 주파수가 있습니다. 그걸 이렇게 제가 비유하거든요. 개인마다 주민등록번호가 있잖아요.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뭐죠? 뭐 500, 뭐 50년생이다. 그럼 500은 막 뒤에는 뭐라 112로 나가고 2로 나가죠. 그 뭐죠? 여자 남자 가리고 지역도 가리고 막 이럽니다. 주민등록한 그 지역 같은 거. 뭐 500 얼마에 101 뭐 얼마 이렇게. 근데 여러분이 외국에 나가다 보면요. 이른바 비자라는 걸 끊는데요. 비자가 이른바 말하면 입국사증이죠. 어느 나라로 가려면 비자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비자를 끌려면 이게 전부 다 다른 나라하고 연결돼 있어서 지구 유엔에서 말한 대로 이른바 유엔에서 각 나라에 남발 줍니다. 대한민국 몇 번 해가지고 비자 남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만약에 여행을 다니고 하다 보면 전부 다 고유의 번호를 다 받습니다. 근데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전부가 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땐 주파수란 말이 없으니까 모든 꽃에서 뭐라? 향기가 나오지 않는 이랬어요. 꽃마다 향기가 다 달라요. 사람들마다의 뭐라? 사람들마다 기운이 다르다고 말해요. 기운이. 사람들마다 풍기는 기운이, 그죠? 기운이 다 다른 거죠. 근데 꽃에는 향기가 나오면서 뭐가 날아들어요? 나비와 벌이 날아들면서 열매를 맺지 않냐 이러잖아요. 꽃밭엔 향기가, 벌과 나비가 날아와요. 열매가 열리고 번창한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악취가 나는 수도 있잖아요. 악취가 나게 되면 그게 어떻게 되죠? 파리 모기를 불러들이고 병균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질병을 초래해요. 그 사람들마다 여기 앉아 계시면 다 뭐 비자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이 광활한 우주의 무량한 존재들이 전부 다 저마다의 기운을 뿜고 있대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주파수가 다른 거죠. 우주의 주파수, 우주 주파수. 화엄경에 보면 우주의 주파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인터폴이라는 게 인터폴? 전 세계에 뭔가 인터폴이 있어가지고 어디 도망가고 이렇게 되면 뭔가 인터폴에 수배를 요청한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 여권이 전 세계 다 통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여기에서 테나 루나 해가지고 뭐 하든 권모라고 한 친구 어디 가니까 저 다른 나라 시커먼 나라에 가 있는 걸 잡아내잖아요. 인터폴에 연결해가지고. 근데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광활한 우주에 있는 무량한 대천세계에 다 이게 깃따라서 간대요. 주파수가 다 고유의 주파수가 있어요. 그 사바세계에 사는 인간들의 이른바 주파수가 점점 이른바 떨어지는 거예요. 퇴락하고 추락해버리면 어땠냐? 부처님 말씀에 지옥, 악이, 축생, 아수라 인간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감옥에 있다도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악도 중생들을 승격시킬 필요가 있죠. 악도 중생들도
좀 뭔가 나가서도 한번 사람이 돼봐봐. 그러니까 고기라거나 이런 것들이 뭐 어류가 뭐 양서류, 파충류, 포유류가 되는 것처럼 전부 다 이 우주는 자기가 갈고 닦은 대로 나가는 겁니다. 갈고 닦은 대로. 근데 억울하다고 잠깐만 그러고 집착하고 그러면 나갈 수가 있어 없어요. 자기 자신이 자업자도 자작자수니까 나갈 수가 없어요. 진보가 안 돼요. 그런 사람이 많을수록 될까? 처음에 하는 사람이 적으니까 지구 자체의 어떤 그런 파동이 나빠진다는 거예요. 지구 자체의 어떤 업이 나빠져요. 지구의 업이. 그럼 뭐냐? 악도에서 점점 뭔가 지구인들하고 흡사한 어떤 파동을 갖고 흡사한 업을 가진 존재들이 이게 이제 이른바 말하면 기어올라와서 이 사바세계가 점점 추락하고 타락하고 인간들의 영혼이 탁해진대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코로나 바이러스 왔죠. 근데 지금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미국의 FDA가 미국의 뭐 미국도 국립보건원이 있으니까 거기서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앞으로는 더 강한 바이러스가 온대요. 그런 얘기를 이구동성으로 하고 있잖아요. 이제 앞으로 오는 건 참 골치 아픈 거예요. 뭐가 올지 모르겠어요. 앞으로는 더 무서운 게 온다고 그러거든요. 뭐 두고 봐야 알겠죠. 뭐 진짜지 거짓말인데. 그렇게 세계적인 역학 관리자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더 나쁜 병균이 온다는 건 우리 인간의 성정이 추락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의 마음이 점점 퇴락하고 영혼들이 점점 쇠락하는 거예요. 그 우리의 주파수가 점점 이게 점점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무슨 뭐 스마트폰이다, 꽃이다, 뭐다, 전부 다 만회에는 전부 다 고유의 주파수가 있어서 다 그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흘러 바다로 가는데 바다에 있는 거 다시 하늘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증발하는 것도 있겠죠. 증발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이제 이른바 말하면 바다에 사는 이런 물고기 같은 게 점점 하늘로 뜨려면 또 무트로 가가지고 말이죠. 점점 해서 또 뜨는 수도 있잖아요. 직접 하늘로 증발되는 수도 있겠지만 이게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단계에 다 있는 거기 때문에 어느 것이 뭐 우리가 사람이 대단히 우월하다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도 바이러스한테 지잖아요. 우리가. 바이러스한테 꼼짝없이 당하잖아요. 그게 인간이라는 단계는 어떤 가교 같은 연결에서 반수반인이라 하늘로 올라가는 기운이 반이고 격하당하는 기운이 반수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 선택의 권리는 자신에게 있으니까. 이렇게 법당에 나와서 열심히 연마하고 공부하고 갈고 닦을 것인가? 아니면 뭔가 추락할 것인가? 그러니까 불교에서 해탈이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해탈. 아까도 말씀드렸죠. 부처님 말씀했다면 태로 낳고 태생, 난생, 습생, 화생하는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만상들은 네 가지 패턴으로 번식을 한답니다. 태로 낳는 존재, 숙망심, 좀 의문하다요. 알로 낳는데, 알로 낳는 건 대체로 이른바 부어심, 변덕이 많다는. 부어심. 습생하는 건 침울심, 뭔가 업이 좀 이렇게 다운이 된 거예요. 물속에 사니까 우리보다는 훨씬 더 압력을, 그렇죠? 물속에 들어가면 살 수가 없잖아요. 우린 도저히 물속에 들어가면 10분은 못 살잖아요. 물속에서 평생을 사는 존재들 있잖아요. 태로 낳고 난생, 습생, 화생. 화생하는 존재는 감화심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이른바 말하면 부처님 말씀이나 뭘 들으면 남들의 말에 감화를 많이 받기 때문에 뜰 가능성이 많대요. 근데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자꾸만 들으면 뭔가 하니 그렇구나. 교화를 한다. 교화, 감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부처님 말씀에 많이 이렇게 익숙해지는 존재가 된대.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계의 현상계는 뭐냐면 현상계는 이게 수행장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계는. 근데 사람들은 그저 여기 와서 그냥 어떻게 그냥 돈이나 많이 벌고 권력이나 드날리고 이렇게 하다가 가는 게 아닌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긴 수행장 같은 곳이고 여기서 만약에 나의 어떤 수명이 다하게 되면 얼마나 이제 이 우주의 법도 태난스파 그리고 지옥악의 축생아수라 인간 천상 성문연각 보살불 동물 식물 이게 전부 다 진화되는 존재. 응?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계도 정말 여기도 지옥의 마왕 같은 인간들이 있어 없어요. 그런 인간들 있잖아요.
뭐 조폭들도 많고 흉악범도 많고 아이고 뭐 그렇게 정말 싸움질만 하고 많은 사람이 해코지나고 살던 그런 영혼들은 또 어떻게 될까요? 그런 영혼들도 억울하다고 그럽니다. 정말로 그래요. 우리 땅에 나오면 거사님 말씀 가끔 드리잖아요. 가끔 찾아오시는데 이분은 평생을 교도관으로 보내시다가 정년퇴직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뭐 대전교도소, 전국의 교도소 이렇게 전근을 다니잖아요. 근데 그분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 스님 제가 평생을 감옥에 살았는데 여기 있던 놈 저기 가면 또 있대요. 저기 있던 녀석이 여기 가면 또 있고 염라대왕의 이 참 염라대왕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염라대왕이 굉장히 무서운가 봐요. 제가 말씀했죠. 굉장히 겁나게 사람들을 저승에 온 존재들을 다루나 봐요. 그러니까 거기 어떤 또 다른 존재 천조판관이 누가 너무 왜 이렇게 무섭게 하냐, 왜 이렇게 겁나게 하냐 했더니 모르는 소리 말라고 염라대왕의 읍소가 나옵니다. 나도 처음엔 염라대왕으로 발령받고 오는 마음에 그죠? 그래서 내가 좋게 대했었는데 너 다음엔 다시 들어오지 말았지. 좋게 말할 땐 가서 이제 착하게 살고 내보낸대요. 그 얼마 있다 또 들어온대요.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그러니까 도저히 이런 인간들은 내가 한 번, 두 번 말해서 10번, 20번 말해서 안 되니까 이런 존재들을 내가 어떻게 살살 대할 수가 있냐 막. 염라대에 호통이 떨어지고 막. 감옥에 있는 존재를 똑같아서 전부 다 자기가 억울하다고 그러고 자긴 잘못이 없다고 죄다 그러더래요. 인간들이 억울하다는 거 똑같은 거예요. 세상 살다 보면 모든 부면의 사람들이 다 전부 다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이 나오잖아요. 부처님이 나름대로 뭔가 깨달으셨다 그러니까 인도 전토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부처님께 이제 뭔가 시비 걸려고 하는지 부처님께 뭔가 물어보려고 하는지 거량을 하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잘났나 뭐 내가 묻는 거예요. 그럼 부처님 뭐라 옳다 그러는 육사외도라 베라벨 그런 그 나름대로 깨달았던 존재들이 다 온대. 그래서 그냥 그러면 부처님께 듣고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 옳다 그러다 말도 안 하고 고개를 끄덕끄덕. 베라벨 존재들이 다 와서 얘기하면 고개를 끄덕끄덕. 그랬더니 안한 존자가 다 나간 다음에 세존이시여 이 사람도 옳다 저 사람도 옳다 다 옳다 그러면 뭐가 좋게 옳습니까 했더니 네 말도 옳다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말도 맞다. 그들을 그냥 가게 하라 그래. 가다 막다른 골목이 나오면 돌아 나올 거 아니냐. 만약에 내가 그들에게 네 말이 틀리다고 하면 저들은 내 멱살을 잡고 싸움하려고 달겨들 것이다. 이 사바세계는요 전부 다 자기가 옳대요. 하늘나라 천사들도 뭐라? 천사들도 하늘나라로 전쟁이 있대요. 극락에는 무타악동 그래서 거기다 악도가 없다고 나오는데 악취무명원이라고 해서 거긴 악인들이 없대요. 근데 천당에는 악인이라기보다 자기들끼리 견해 싸움으로 전쟁이 있대요. 천당도 전쟁이 있잖아요. 하늘나라. 아수라들이가 싸움을 걸고.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세상은 전부 다 자기가 옳다는 거.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억울하다고 그래요. 만약에 싸움에서 졌다. 그럼 재판하다 졌다. 그럼 억울하다고 그럽니다. 그 감옥에 갔다. 그래 억울하다고 그럽니다. 죄를 받아도 억울하다고 그래요. 다 억울하다고 그래요. 그 억울하다고 하는 존재들은 거의가 다 악귀가 됩니다. 사바세계 집착령들.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성 아파트 살던 모사님이 어떻게 하면 좋냐고 왔어요. 아유 참 정말 뭐냐. 계속 돌아가신 시어머니가 나타나는 거예요. 계속 돌아가신 시어머니가. 그래서 뭐냐면 이 보살님이 그러면서 뭔가 아니 왜 자꾸만 나타나시는데 근데 손주가 잠자다 할미시러 깬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 보살님이 기도해가지고
꿈속에서 만나는 거 어려운 게 아니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어머니 자꾸만 왜 오세요? 그랬더니 뭐냐면 기가 막힌 게 손주 보고 싶어서 그런데. 손주 보고 싶어서. 네. 손주 보고 싶어서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요한 게 왜 이렇게 일요일 날 법회 오시는 게 중요한가 하면요. 여러분이 와서 이렇게 부처님 말씀 들으시잖아요. 그럼 그들이 쫓아다녀요. 안 믿으시죠? 쫓아다녀요. 여러분 사바세계도 그런 얘기죠. 엄마 아버지가 공부해 그러잖아요. 공부해. 여러분 엄마 아버지가 공부한 소리 듣고 그쳤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라고 그러셨는 거 아니? 페스탈로치라고 하는 선생님이 뭐라 했죠? 100천만 명의 교장 선생님보다 100천만 명의 교장선이에요. 100천만 명의 교장 선생님보다 한 명의 아버지 어머니가 더 훌륭한 선생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기가 막힌 게 100천만 명의 교장 선생님도 훌륭하지만 한 명의 아버지 어머니 어떤 분이에요? 애들 앞에서 냉수도 못 먹는다 그러잖아요. 학교 선생님하고 보내는 시간하고 엄마 아버지가 보내는 시간은 어디가 더 많아요? 엄마 아버지도 뭐라? 네, 그들은 마음의 세계, 도덕의 윤리의 세계를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제가 항상 드린 말씀은 사임당이 아니었으면 율곡이 안 나와요. 그죠? 마야부인은 500생 동안 보살 만났대. 그러다 마지막 판에 뭔거 아니? 네, 마지막 판에 부처님 난 거예요. 그 엄마 아버지가 뭔가 하니 공부하는 자세가 될 때 가정교육이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가정교육이 중요해요. 가정교육이 중요해요. 네. 가정교육이 중요해요. 여러분이 공부하는 자세가 중요해요. 그 여러분들은 또 뭐라? 엄마 아버지 인연 따라서 이상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부모 자식 인연이 만겁 이상이래요. 만겁이면 헤아릴 수 없는 세월입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가 얼마나 열심히 정진하느냐 공부하느냐 마찬가지. 사한 자들이 죽은 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죽은 자들이 사한 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죠. 지금 집착령, 애착령들, 부정적인 지방, 속방령들이 뭐라? 자손들에게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질병을 초래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법당에 나오시면 왜냐? 사한 자들도 공부를 시켜야 되지만 귀신들, 영혼들을 그 영혼들 공부시킨다 그러면 웃기죠. 그 웃긴 소리 좀 말라고. 이게 참 이 지구 문명 자체가 원래 도마복음 해가지고 예수님도 귀신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마귀한 불렀거나 뭐 있잖아요.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 같은 데 나오는데 서양에서 이른바 이게 밀라노 칙령이라거나 이 종교회의에서 뭐라고 얘기했는 거 아니? 죽음 다음에 또 다른 윤회라는 게 있다는 걸 인정하게 되면 네, 기독교 복음서에도 윤회를 인정하는 해석하기 나름인데 부활이란 말을 해석하기 나름인데요. 거듭남이란 말을 윤회로 해석한다면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걸 기회를 여러 번 주게 되면 종교의 권위가 뭐가 되냐? 이래가지고 교황령, 이른바 칙령으로 거부해버렸습니다. 우르마노 뭐 회의해가지고. 근데 죽은 다음에 또 다른 어떤 그런 영혼에, 그치, 에너지는 불생불멸이라고 항상 그러잖아요. 사람들도 교육시킨. 근데 살아생전에 얼마나 우리가 공부합니까? 부처님 말씀 각양각색 경전을 공부하면서 항상 한 얘기잖아요. 미련을 갖지 말라, 사바에 집착을 하지 말라, 범소해상이 혐왕이다, 사바세계 허망이다, 뭐 꿈결 같다, 베라벨 얘기 다 하죠. 그걸 실제로 얼마나 실천하고 마음 가운데 각인하고 사세요. 그게 안 되거든요. 얼마나 사바세계 사는 동안 영적인 공부를 하시냔 말이에요. 그게 안 되거든요. 여러분이 업장, 습과 없다라 그대로 저승에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음 공부를 제대로 못하고 죽어버렸으니 그 귀신들이 억울하다 다시 떠나지 못하고 여기 찝쩍찝쩍 돼 있는, 찝쩍찝쩍 되니까. 실제로 제가 그런 분들은 한 분도 못 본 거니까 엄마 아버지가 병에 걸려 돌아가시면요, 아들 딸들이 유사한 병에 걸리는 예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정말로 그래요. 아버지가 당뇨병, 합병증으로 그러니까 아들들이 다 당뇨병 걸리더라고요.
유전이란 말이 꼭 유전자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영적인 차원으로 오는 병도 수도시 많아요. 에너지라는 게 그냥 에너지가 아니라 에너지 파동이고 파동은 정보거든요. 전부 다 정보예요. 그러니까 산 자들만 공부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죽은 자들도 공부시키는 게 이게 84,000 대장령은 색즉시공 공즉되잖아요. 산 자들의 세계와 죽은 자들의 세계가 둘이 아니다. 죽은 자들의 세계와 산 자들의 세계가 둘이 아니다. 그게 색즉시공 공즉색, 색뿌리공 공부리 세계예요. 색은 눈에 보이는 세계고 공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고 마음의 세계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나 카톨릭 같은 이런 종교, 이슬람 같은 건요, 밤이고 낮이고 안에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해요. 그러니까 그 영혼들도 잠깐 기도하는 걸 보고 배우면서 뭐라, 그 영혼들이 진화하고 승화될 수 있고 정화될 수 있어요. 네, 영혼들도 진화해야 돼. 영혼들도 공부를 해야 돼요. 우란 문제 이런 게 전부 다 천도제 같은 게 영혼들의 교육, 영혼들의 교육이에요, 교육. 다른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사 지내는 것, 부처님 말씀했잖아요. 네 아비와 어미의 시신을 놓고 너희들도 영혼을 공부하라고 나오거든요. 이른바 종교단체, 이른바 말하면 교회나 성당다 절이나 이슬람이나 어디나 뭐라 제사 지내거든요. 그게 다 뭐예요? 예배하고, 그게 뭐예요? 현실 가운데 영혼을 인정하는 그런 순수한 자세거든요. 자기 자신도 공부시키지만 영혼들도, 왜 항상 함께 붙어 다니니까. 억울하다고 하는 귀신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제가 할 길을 가지 못하는 귀신들이 너무나 많으니까요. 그런 걸 중음신이라고 그래요. 가운데 중자를 써서 중음신, 영혼, 영체, 영혼, 10 중에 9은 우리하고 같이 삽니다. 하나 정도가 뭔가하니 제가 할 길을 가거나, 부처님경에 나와요. 하나 정도는 지옥에 가거나 천상에 가거나, 하나 정도. 그 나머지는 전부 다 뭔가 아니요. 네, 억울하다는 영혼 투성들입니다. 그걸 중음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조상들 가운데도 압도적으로 많은 숫자가 중음신에 계세요. 영계라, 영계. 유계라고 그래요. 유령. 영계, 유계 합쳐서 유령이라고 그럽니다. 지난번에 유주고온, 무주고온 말씀했죠? 사람들의 시간과 공간에 노예를 사니까 이게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해요. 로켓 같은 거 타더라도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일단 이 세상을 등지게 되고 육신을 벗어내면요, 시간과 공간이 없어져요. 왜냐? 덩어리가 있으니까 공간이 생기고 시간, 공간이 있죠? 그런데 이 세상을 등지게 되면 시간, 공간이 없어지고 영원한 현재예요. 그들은 속도가 무한이에요. 이 우주의 별과 별들을 한없이 돌아다녀요. 그래서 자기가 머물 곳을 찾습니다. 왜냐? 네, 자기 없다라서. 그런데 어느 곳에 가더라도 자기를 반겨주는 존재들이 없어요. 머물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데나 가서 붙는 거예요. 환영시켜, 자기가 가서 머물 곳이 없으니까 다 그런 걸 무주고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고화죠. 사람들 고화가 있는 것처럼 영혼들도 고화가 있어. 그걸 고혼이라고 부릅니다. 그 무주할 때 이른바 주인 주자, 제살 지낼 사람이 없다, 머물 곳이 없다, 이렇게 주자가 두 가지로 나와요. 그러니까 억울한 영혼들 천지빛깔이에요. 근데 그 억울하다고 하니까 뭐라?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 세상에 살면서 이블 마슬로우 말을 따라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어디 가더라도 많고 많은 사람이 있으면 나를 좀 인정해달라. 그러니까 두드러지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러잖아요. 그걸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그러니까 이블 마슬로우라는 사람이 인간의 욕구의 5가지 중에 아주 중요한 욕구라고 했어요. 어디 가더라도 나서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어디 가더라도 다 나서고 싶어요. 내 아들, 딸들이나 조상들, 내가 죽었어요? 내 아들, 딸들이 내가 죽었는데 자기를 받들지 않아요. 그럼 될까요? 귀신들도 자기를 인정받고자 합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아상이라고 그러죠.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아상이라고 그러는데 모든 영혼들은 바로 뭐라? 무아상이 이상이에요. 무아상이라 성불하는 거니까. 근데 성불하기 전까지는 다 아상이 있어요. 아상이 있는 존재일수록 인정받고자 하니까 아들, 딸들이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섭섭해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선조들은 꼬박꼬박 제사를 지냈어요. 근데 어떻게 교회가 들어오고 뭐 하다더니 제사 안 지냈는데 그건 이제 그들의 선교 방식이 제사의식을 철폐해라. 이것이 아펜셀라 언더도 강령이에요. 제사의식을 철폐해야지만 뭐라 기독교가 에게 들어 판을 칠 수 있거든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제사 지내기 싫어서 교회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인연 영혼들이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네. 그러니까 자꾸만 이렇게 부처님 말씀 들어서 영적 지식이라거나 영혼의 세계에 대한 어떤 그런 지혜를 자꾸만 키워가게 되면 여러분의 선조들도 같이 공부하고 통합니다. 그들도 감사해요. 그들도 순화됩니다. 승화되고 정화가 돼요. 그러면서 영적인 어떤 진보에 따라서 네. 그러니까 때가 되면 80년 만에 여러분 저 별의별 걸 다 체험하는데 일일이 다 말씀드렸고 자기가 10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보살님이 88세예요. 그러니까 80년 전에 돌아가셨죠. 그런데 이보살님이 요양원에 왔다 갔다 하는데 이른바 말하면 뭐냐면 꿈속에 아버지가 딱 나타나서 내 천도제 좀 지내달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80년 전에 돌아가신 분인데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 천도제 지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된 셈판이에요 그러면? 80년 동안 같이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이 우리는 죽음이 뭔지도 모른 채로 죽음으로 돌진하고 있어요. 죽음이 뭔지도 모르고 다 죽는데 그러니까 죽음이 뭔지도 모르고 죽음을 향해서 돌진하고 있는 기관차 같은데 죽어버리고 나면 이게 내가 죽었나 살았나 산 자들과 똑같은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라? 영혼의 세계로 나갈 수 있고 진보가 안 돼요. 진보된 영혼이 안 돼요. 그러니까 같이 살아요. 그러면서 아들, 딸들이 계속해서 몽관이 제사를 지내면서 죽음을 익혀가는 거예요. 죽음을 공부해 가는 거고 이렇게 법당에 나오고 공부하고 불교대학 공부하고 이 공부를 사한자들 공부를 끊임없이 해야 되지만 그러니까 바로 뭐라 이른바 목련존자가 자기 어머니가 죽어서 지옥에 가 있는데 그 어머니를 천도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게 우울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영혼들도 뭐라 올바르게 생각하도록 계속 공부시켜야 됩니다. 그게 유족들의 가장 큰 의무 가운데 하나예요. 우리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저는 전구 라이트가 있습니다. 전구인데 깨지면 전구 안 들어와요. 그렇다고 에너지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전기선이니까 다 있잖아요. 우리가 죽는다. 육신이 깨졌어요? 그렇다고 뭔가 아니 육신 움직이는데 에너지도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꽃이 향기를 뿜는 것처럼 몸과 마음을 다 자꾸만 살아생전 이렇게 예비하고 영혼을 예비하고 사는 이런 삶 같은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먹고 살기 바쁘다는 민명으로 말이죠. 어머니 자꾸만 왜 오세요? 우리 아들이 자꾸만 놀래고 그러는데 내가 손주 잘 있나 보고 싶어서 왔어. 그럼 돌아가 봐. 그러고 돌아가더래. 망자들은 뭔가 아니 살아있는 자들을 꿈속에서 만나거든요. 왜냐? 수면, 숙면, 영면이 다 통하는 거거든요. 다 하나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살아생전에 갈고 닦은 것만큼 가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너무너무 소중한 겁니다. 자, 초등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다 공부입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하고 돈 벌어먹고 살고 아들, 딸 키우고 끝이잖아요. 근데 그 다음 공부는 없잖아요. 근데 어쨌든 교회나 성당들은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일요일 날마다 불러내가지고 계속 교육시킨데 그걸 성공했거든요. 일요일마다 우리 인간의 마음 가운데 영적인 진보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 거기 뭔가 영합을 한 거죠. 불교는 거기에 매칭이 잘 안 된 거예요. 공부. 근데 84,000 부처님께서 돌아가시 일보 직전까지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84,000 대장에 해인사에 꽉 차 있잖아요. 성경으로 치면
성경보다 수천 배입니다 이게. 근데 그걸 갖다가 공부를 전혀 안 시키거든. 그럼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돼. 여러분 영혼이 얼마나 징벌되셨는가. 우리가 모두가 다 부처의 마음을 지었다면 어떻게 영원한 죽음이 있을 수 없잖아요. 한 번 죽으면 끝이 아니야. 한 번 죽는다고. 우리가 부처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영원히 나가. 영원. 누구나 다 불성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개인마다의 고유의 주파수가 있고 점점 영원으로 나가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잠잔 동안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 많이 만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꿈속에서 만난 사람들은 여러분이 영원히 잠을 자면서 저승의 존재들을 만나는 인연 중생들입니다. 누군지도 모르는데 한 생만 산 게 아니거든요. 항상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왜 여러분의 꿈속에 나타나겠습니까? 전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도움을 바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도움을 바라기 위해서. 누군가 나를 좀 도와주기를 바라서. 그렇죠. 산자를 도움을 바라잖아요. 그렇잖아요. 누군가 나를 좀 도와줬으면. 죽은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경전마다에 나오죠. 누군가 나를 좀 도와줬으면. 그러니까 가까운 혈족들, 유족들 주변에 나타날 수밖에 없으니 꿈속에서 만난 존재들이 허당이 아니에요. 그걸 아시고 정말 항상 억울하다고 말하는 중생들이 모두 다면 억울한데 떠날 수가 없어요. 우리 주변에 항상 함께 사신다고 그러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들을 위해서 나도 공부하는 거고 그들도 같이 공부시키는 것. 부처님께서는 요만한 신약 구약이 아니에요. 84,000 대장경이에요. 그걸 왜 가득히 해인사에 장경하게 놔두고 공부를 안 시키냐 항상 안타까울 뿐이죠. 열심히 우란 문제 잘 지내시고 항상 자기 영혼도 끊임없이 갈고 닦고 나와 인연이는 내가 이 땅에 존재할 때까지 무량겁을 살았거든요. 인연 중생들 다 가능한 한 내가 몸과 마음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영혼들이 되셔야 돼요. 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처님.